시간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놀라운 영적인 그 변화를 일으켰던 그 결정적인 수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고 주님을 만난 성도라고 한다면 마땅히 그 가운데 맺어져야 될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그 열매 3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 짧은 선교 기간에 바로 이런 3대 열매가 맺어지고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믿음의 본이 될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전 세상으로 퍼져나가게 된 이 놀라운 이 영적인 변화를 가능하게 만들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 말씀 어떻습니까? 이 말씀, 사도 바울과 선교 일행이 이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떤 태도로 들었나요? 사람이 말하니까 당연히 사람의 말이지, 바울의 말이지, 신라의 말이지 라고 하는 단순히 인간의 언어와 그리고 말로만 생각한 게 아니라 지금 바울을 통해, 신라를 통해, 선교 일행을 통해, 오늘 이 시간에도 부족하고 연약한 이승찬 목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바로 그 말씀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역사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역사여서 이 말씀이 누구를 통해 역사할까요? 믿는 자예요. 그냥 여러분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는 자의 심령 속에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단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용했던 이 단어 에네르게이오라는 이 헬라어 단어 썼는데 에너지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운동하다, 활동하다, 역사하다, 그런 어떤 변화를 일으키다, 그런 의미인데 이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하는 그 순간, 그들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음으로 수납하는 그 순간 강력하고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역사가 어떠죠? 오늘 그 다음에 14절에 어떤 열매를 맺게 됐습니까? 바로 믿는 자의 바로 본이 되었다고 오늘 여러분 14절에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14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은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본받는 자가 됐다니까. 본받는 자가. 여러분 이 본받는 자 미메따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흉내내다 그리고 담다. 여러분 누구를 본받았다는 겁니까? 이들이 바로 유대인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근데 그 유대의 하나님의 교회가 어때요? 극심한 환난과 핍박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을 때 사도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참 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얼마나 핍박을 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요 다 흩어졌어요. 사마리아로, 안디옥으로, 세계로 다 흩어졌어요. 그런 극심한 이 환난과 핍박을 받았는데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누구를 본받은 거예요? 바로 유대인은 하나님의 교회. 근데 그 교회는 어떤 교회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은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냐고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대단한 의지를 갖고 있고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은 누구를 통해서 오는 겁니까? 영원의 저수지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을 우리가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디모데후서 4장에 내가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을 주시면,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도 그렇죠? 여러분, 나를 능하게 하심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그 직분을 충성되이 감당케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죠. 우리 힘과 능력 모든 게 어디서 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주구장창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우리 힘과 능력, 세상을 이길 만한 믿음과 능력을 부여받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에 있는 유대의 하나님의 그 교회들이, 그들이 여러분 환난과 핍박을 받는데 누구로부터 환난과 핍박을 받아요? 동족한테 받고 있어요. 동족에게.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마찬가지예요. 일도 똑같이 여러분 고난을 당하는데 누구로부터 받는 겁니까? 같은 동족에게 받는 거예요. 동족에게 받는 거예요. 친인척들, 가족들, 예? 그리고 직장 동료들, 그 동료들한테 같은 동족들, 같은 민족들, 그들에게 핍박을 받는데 그 핍박을 왜 받게 된 거죠? 바로 여러분, 그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 역사를 하니까,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 역사를 하니까 여러분, 그들이 믿음 가운데 우뚝 서게 되어졌고, 그런 거센 핍박 앞에서 굴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신앙을 지키며 이겨나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15절에 보면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유대인들 참 여러분, 이 핍박의 원조가 유대인도 시작한 거예요. 멀리서 시작된 거 아닙니다. 이게 이 유대인들에 의해 핍박. 여러분, 데살로니가 지역에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누가 여러분 문제를 일으켰죠?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시기해가지고 저자에 있는 깡패들을 몰고 와가지고 회당을 뒤집어 엎었잖아요. 바울이 부랴부랴 데살로니 지역에서 쫓겨났어요. 야손이라는 사람이 체포돼가지고 구금을 당했는데, 좀 이 사람은 또 재력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보석금을 주고 풀려나게 되었죠. 엄청난 이 폭풍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휘몰아갔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선제자도 죽이고 우리도 쫓아내고, 이게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들이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돼가지고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며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금했어요. 여러분, 왜 금한 겁니까? 이 유대인들은 여러분 알다시피 이게 선민의식이 강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특별한 백성들. 여러분, 당시 1세기에는요 이 로마가 유대인들에 대해서 참 배려를 많이 해줬습니다. 근데 그 결정적인 것이 뭐냐면 그 옥타비아누스의 양아버지죠, 율리우스 시저, 가이사 율리우스 시저가 이제 원정을 하면서 이집트 원정을 떠났어요. 그래서 이집트 원정에 가서 알렉산드리아 도시에 딱 들어가 보니까 알렉산드리아 도시에는요 유대인들이 약 40%를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 도시에는 유대인과 이 헬라인들, 그리스인이죠, 이게 거의 보면 6대4 정도, 그 정도로 이게 100만 명 정도 되는 큰 도시인데, 여기에 이제 유대인들이 참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여기서 폭동이 일어납니다.
가리굴라 황제 때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막 3분의 1이 막 불타고 회당이 불타고 막 그리스 사람들이 돼지머리 잘라다가 막 회당에 난입해가지고 막 조롱하는 거죠. 뭐 유일신 성기니까 돼지를 되게 부정하게 보니까 돼지머리를 잘라다가 막 회당까지 들어가가지고 회당을 막 불태고 지나가는 유대인들 랍비들 몽둥이로 두들겨 패고 막 죽이기도 하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이 가이사 유리우스 시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참 이 로마의 영웅이잖아요. 영웅. 사실 이 가이사 유리우스 시저 때에 이제 원로정 공화정이 이제 제정 황제정으로 결정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 바로 가이사 유리우스. 여러분이 루비콘 강을 건넜다. 쿠데타야. 루비콘 강은 이제 이탈리아 북부 쪽에 있는 강인데 거기를 건널 때는 반드시 무장 해제하고 건너야 되거든요. 근데 무장을 하고 건너온다? 그러면 쿠데타입니다. 쿠데타를 간주해요. 근데 최초로 이제 가이사 율리우스 시저가 루비콘강 앞에서 며칠을 고민하다가 다리를 놓고 건너왔어. 군대를 건너왔다는 거는 이제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삼도 정체 세 사람이 이제 로마를 이끌어가고 실질적으로 황제가 이제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자기는 뭐 황제라고 말을 안 하지만 황제예요, 황제. 근데 이 사람이 알렉산드리아 지역에 원정을 딱 와다 보니까 유대인들을 접촉하게 돼서 유대인들이니까 독특해요. 이 사람들은 안식일 날은 이렇게 모여서 종교 모임을 갖고 할례도 행하고 그 유일신을 섬기고 그 율법을 지키고 이런 유대인들을 로마의 수하의 통치 아래 복종케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하면서 저들의 종교와 관습과 문화를 인정해 주면은 충성을 당하겠구나. 그래서 특혜 중에 특혜를 베풀어 줍니다. 안식일 지키고 싶으면 지켜라. 그리고 당시에는 로마에 복무를 해야 되거든요. 군복무 면제, 그리고 세금도 면제. 혜택을 대단히 많이 줬어요. 혜택을 많이 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런 혜택을 받고 또 로마의 사회 속에서 나름대로 자기만의 독특한 문화를 이루고 살다 보니까 하나의 카르텔이 되어버린 거예요. 카르텔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만의 리그. 너희들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싶으면 우리 문화 따라 율법의 행위들, 특별히 보면 할례, 음식법, 정결법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도 우리랑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우리 문화를 따라. 근데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율법 이런 거 지키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도 구원을 얻는다고 하니까 이게 해당 안에 있던 이 경건한 이 헬라인들이 열광을 하는 거죠. 바울의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여기는 우리만의 이 세계인데 우리의 질서를 따라야 되는데 바울을 따르네. 그러니까 이 복음과 바울 선교 일행이 정말 꼴보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핍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2000년 전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요, 이러한 이 문화들이 심상치 않게 한국 교회에 있어요. 특히 교회의 역사가 오래된 교회들이 이런 문화들이 있습니다. 하나의 카르텔이 있어요. 하나의 이 조직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외부 사람들이 새로 교회를 들어오면 오래된 교회 안에 적응하기가 어려워. 모든 포지션은 다 뭡니까? 그 교회에 오랫동안 다니던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직분이 은사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은사를 따라서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근데 조직은 있어요. 그런데 조직이 있는데 조직이 움직이지는 않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아요. 그렇다고 안 움직이니까 거기에 맞는 사람으로 교체하면은 그때부터는 전쟁이죠. 전쟁이죠. 그러나 끼리끼리의 문화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오래된 교회인데 한 자매가 바이올린을 연주하는데 이제 악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요. 그래서 바이올린을 들고 이제 기악부에 딱 들어갔더니
껴주질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껴주질 않는 거예요. 곡도 일방적으로 정해놓고 상의도 없어요. 예? 옳은 자는 껴주지 않는 거예요. 그 조직을 따르고 순응하고, 예? 그래야 이제 들어서게 하고요. 찬양을 부르러도 성가대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런 이 나름대로 고유한 카르텔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주일날 식사를 할 때도 왜 마찬가지예요. 이 성도들이 어떤 음식을 먹고 싶은가, 어떤 반찬이면 우리 여전도원들이 이제 결정하니까 같이 모여가지고 상의를 하는 겁니다. 이번 주에는 소고기 묵국을 하자. 이번 주는 콩나물국을 하자. 이게 서로 간에 이제 의견을 이제 조율해서 이제 우리가 맞춰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 주는 소고기 묵국, 그럼 끝난 거예요. 회원이 다 반대하고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단가가 안 맞아서 소용없어요. 소고기 묵국, 그럼 소고기 묵국. 칼국수, 그럼 칼국수. 국수, 그럼 국수. 김치찌개, 그럼 김치찌개. 이게 일방적인 거예요. 회원이 수십 명이 모여가지고 모두가 다 칼국수 먹고 싶다 그래도 오늘은 소고기 묵국이 무조건 다 소고기 묵국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뭐 군대 조직도 아니고 이런 식의 이제 카르텔이 조직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은사 중심으로 여러분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교회에 다닌 사람들이 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새가족들이 들어오잖아요. 외부에서 새가족이 들어오면 적응하기가 어려워요. 새가족이 들어오면 처음에는 인사해 줍니다. 반갑게. 아유, 오셨어요.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반가워요. 그리고 2, 3주 지나면은 왔는지 안 왔는지 열심히 내 안에 있는 밥만 먹어요. 인사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유, 오셨어요. 그럼 반찬을 이렇게 좀 끌어다가 저 앞에 놓으시면 잡수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어디서 사시죠?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아유,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보리자루 꼽아놓은 것처럼, 네? 그러면은 그 다음에 교회 오고 싶으냐? 교회 오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교회 오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열려야 돼요. 열려 있어야 돼요. 열려 있어서 누구든지 와서 신앙의 교육을 받고 어느 정도 믿음의 수준과 단계가 되어지면은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교회의 목회자들이 그 일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딱 그분과 대화를 나누면 솔직히 신앙의 그 수준이 보입니다. 여러분도 그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하고 같이 상의다 보면 딱 보면 이분의 진단이 나오듯이 여러분 오랫동안 이렇게 사역하면 목회자들이 얘기해 보면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인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 육에 가까운 그리스도인지 영적으로 가까운 사람인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인지 기도 많이 안 하는지 성격이 또 이렇게 조금 이런 거 다 알아요. 거기에 맞춰서 지금은 말씀을 좀 배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에는 막 뭔가 하고 싶어도 지금은 좀 성경을 배우시는 게 좋습니다. 성경을 배우시고 제가 볼 때는 교사가 은사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성가대가 은사인 것 같아요. 또 시간이 되시 건강하시면 와서 함께 새벽에 와서 기도 좀 해주시고 함께 또 청소도 해주시고 그 사람에게 맞는 그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은사에 은사에 맞춰가지고 배치를 할 때 교회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효율적으로 교회가 조직적으로 힘있게 움직일 수가 있는데 그냥 사람 중심으로 배치시켜버리면은 그 사람의 교회 연수 따라 배치시키면 교회는 조직은 있어요. 화려해요. 뭐 무슨 위원회 조직은 많아요. 근데 조직이 어떻게 점조직이야? 움직이잖아. 다 죽었어요. 움직이질 않아. 오늘 이 유대인들이 그렇습니다. 여기는 우리들의 아지트야. 이방인들 너희들이 이곳에 서거하는 건 우리들이 허락을 받아야 돼. 우리는 선민이야.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방해하는 거예요. 할례도 모세율법도 정결법도 음식법도
하나도 지키지도 않고 어떻게 그냥 쉽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못마땅한 거죠. 그걸 따르는 사람들도 못마땅한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점을 얘기하면서 그런 유대인들, 그들은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모든 사람의 대적이 된 자들이고요, 그리고 죄를 쌓는 거예요. 죄를 쌓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노하실 때 하나님의 심판하는 그날에 받을 그 죄를 차곡차곡 쌓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우리는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때로는 내 자리까지도 기꺼이 내어주면서 같이 함께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지 않겠냐는 거죠. 예? 어디 가든지 내가 장이 돼야 되고, 어디 가든지 내가 대장이 돼야 되고, 어디 가든지 내가 주도가 돼야 되고, 어디 가든지 내가 먼저, 이런 걸 뭡니까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죠. 교회는 누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와라. 그래서 모두가 함께 와서 여러분 쉼을 얻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요, 참 이 바나바가 참 훌륭한 이 신앙인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가 바울이 예수를 믿었지만 사람들이 두려워서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 바나바가 바울을 찾아가서 만납니다. 그리고 바울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사도들 앞에서 증언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을 모임 안에 이끌어온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도 뭡니까? 다소에 있었던 바울을 찾아가서 데리고 와서 같이 안디옥 지역 교회에서 같이 목회 사역을 했잖아요. 그런 가교 역할을 한 사람이 바나바인데, 우리도 그런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연약한 사람들, 또 외부에서 처음에 오신 분들, 여러분 그들을 다 함께 한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 함께 섞여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바울은 이 말씀을 전하고 나서요, 오늘 17절에서 화제를 바꿉니다. 그동안에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해서 그들의 안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를 이야기하면서 칭찬하고 격려를 했는데, 오늘 여러분 이 17절, 18, 19, 20절에는 화제를 전환해서 바울의 근황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황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뭐냐면 이별입니다. 이별에 대해서. 왜 이 대목에서 얘기하느냐? 그것은 지금 우리가 그 앞서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일어난 놀라운 변화, 그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 역사했는데, 그 역사가 어떻게 나타났죠? 그들이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는 자가 됐다는 게 뭡니까? 기꺼이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같이 그들이 핍박을 감수했다는 거잖아요. 핍박을 감수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핍박의 얘기를 하다 보면은 빠질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사실 여러분, 이들이 핍박을 받게 된 결정적인 동인이 뭡니까? 그건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이었잖아요. 예? 이들이 바울의 복음을 받지 않았으면 이런 핍박 안 받았죠. 물이 흘러가듯이 세상 속에서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었겠죠. 근데 핍박의 그 시작이 뭐였죠? 바울이 전해준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 말하죠?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랬어요.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핍박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핍박의 시작과 함께 어떻습니까, 여러분? 원하지 않는 이별이 생겼습니다. 바울이 쫓겨났잖아요. 데살로니가에서 3개월 만에 쫓겨났잖아요.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저자 깡패들을 몰고 와가지고 예배당을 막 뒤집어 놓고 하니까 제자들이 급히 피신했는데, 이제 베레아 지역까지 피신했는데, 베레아에도 또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소문 듣고 또 쫓아와가지고 거기도 난을 일으키니까 핫소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마게도냐에서 아가야 지역으로 건너갔죠. 그래서 이제 이 아덴으로 가고 나중에는 고린도 쪽이에요. 지금 고린도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바울이요. 이 이별에 대한 이야기를 바로 이 맥락 속에서 바울이 얘기할 필요를 느낀 겁니다. 오늘 여러분 17절에 보니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형제들아. 바울은 어떤 권면을 할 때마다 이렇게 따뜻한 애칭을 사용합니다. 참 이렇게 상처가 되지 않게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항상 가족적인 용어를 쓰죠.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이 이별에 대한 이야기를 바로. 사실 여러분 이별 다 알아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왜 모르겠습니까? 그날을 생생한 역사 현장을 다 경험했죠. 뭐 사실 이거 이별이 바울이 잘못은 아니었잖아요. 유대인들 때문에 이별하게 된 거잖아요. 이별하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나고 나서 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무주공산이 됐죠. 교회는 누가 있어야 돼요? 목양자가 있어야 돼요. 지도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듯 교회가 좀 이렇게 시간이 1, 2년 지나면 자연스럽게 직분자가 여러분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중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교회가 이끌어갈 수 있는데, 선교 기간이 매우 짧잖아요. 3개월밖에 안 된 상태에서 바울이 소위 말해서 야반도주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어떤 성도들은 마치 자신들이 버려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이 모든 환난과 핍박은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을 받는 그 순간 핍박을 받고 있는 그 와중에서 바울이 어떻습니까? 끝까지 지도자가 어떻게 돼요? 성도들과 같이 해야 되는데, 지금 지도자이고 목회자인 바울이 뭐 제자들이 권유해서 밤에 이제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데살로니가를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자들만 지금 모여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 사람이 어떻습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은 자신들이 마치 고아처럼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적자들도 또 그 틈을 노리고 봐라 네 지도자 자기 살기 바쁘다고 너희들 버리고 도망쳤어. 그런 바울을 너희들이 지도자라고 따르니?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을 받고 너희들이 나아진 형편이 뭐야? 핍박의 대상이 여러분 먼 대상이 아니잖아요. 가족일 수가 있어요. 남편일 수가 있고, 아내일 수가 있고, 부모님일 수가 있고, 친척일 수가 있고, 동네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직장 동료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섬기는 그 순간,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 보시면 가치관의 놀라운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치관이 바뀌고요, 인생관이 바뀌고요, 세계관이 바뀝니다. 이전에 여러분 다듬에서 도당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 학벌과 문벌,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바울이 뭐라고 여깁니까? 배설물로 여겼다.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의 고상함에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치관의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세상 속에 살아가면요,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여러분 3장에서 말했던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뭐예요?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경건이라는 단어는 믿음과 순종이라는 단어로 여러분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믿음과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핍박을 받는다는 거죠. 남편이 핍박하고 아내가 핍박하고 주일날 교회만 갔다 오면 고성이 날라, 싸움이, 부부싸움이 벌어지게 되고, 시어머니가 와가지고 예수 재수 없다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막 제사 근본도 모르는 자식이라고 막 퍼붓고, 막 친척들이. 직장에 가면은 항상 전례적인 행사가 뭡니까 여러분? 돼지머리 잘라다가 고사를 드리는 건데, 아니 거기다 절을 안 해요? 우리의 수호신인데. 그러면 뭐든지 무슨 잘못된 일이 있으면은 전부 그 탓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참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여성들은 참 힘들었잖아요. 교회 뭐 집안에서 뭐 누가 뭐 다리가 부러지고 누가 뭐 아프고 누가 조금 무슨 감기만 걸려도 저 예수 믿는 며느리 때문에 지금 우리 집안에 지금 화가 있는 거라고, 뭐든지 그 탓을 거기다 돌리잖아요. 예?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게 1년의 명절 때 또 기일날 제사 드릴 때마다, 예? 가면 정말 그냥 폭포수 같은 욕을 그냥 받으면서 돌아가야 되고, 기도 부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갑니다.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얼마나 많이 고생들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성도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요,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이라는 이 떠난다는 단어가 아포르파니덴테스라는 현 분사를 썼는데, 아포르파니조라는 헬라어 동사 원형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게 이 이별하다, 고아처럼 버렸다, 분모를 여의다, 여기서 오펀이라는 고아 단어가 이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고아, 이 단어를 썼어요 바울이. 물론 이게 여러분 수동태입니다.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이 버려진 이 고아는 당한 거죠. 누구 때문에? 유대인들 때문에 당한 거잖아요, 그죠? 오늘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가? 바로 이 성도들이 그런 마음, 고아 같은, 우리는 버려진 자가 아닌가? 바울도 이런 것을 염려해서, 우리가 그 다음 장에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디모데를 버린 거잖아요. 디모데 보고 너 빨리 한번 가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 상태를 체크하고 와라. 정말 내가 좀 마음이 정말 불안하다. 내가 참다 못하여 디모데를 보냈는데 돌아오는 소식이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다고, 그리고 선생님의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간절하다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다. 왜 이런 고백합니까? 바울의 마음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우리말로 만다면 내가 너희를 떠난 거는 몸뿐이지 마음은 항상 내 곁에 있어. 이게 바울이 얼마나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얼마나 노심초사하는가, 얼마나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애정을 품고 있는가. 오늘 이 대목 속에서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뭐를요? 너희들은 고아처럼 버려둔 거 아니야. 나 살겠다고 너희들 버리고 야반도주한 거 아니야. 누가 혹시나 그런 말들을 주변에서 한다면 그런 말 듣지 말라고. 나는 변함없이, 비록 몸은 너희들과 같이 있지는 않지만 이 고린도 지역에서 내 마음은 항상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 그거 잊지 말기를 바란다고.
오늘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도 힘썼노라.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다. 여기 더욱이라는 페리소테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최상급입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더욱 너희들을 보기를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다. 여기 보시면 열정으로라는 단어가요, 이게 에피두미아라는 단어 썼어요. 이게 이제 욕망, 욕정 이런 쪽으로 쓰는데, 이게 그런 열망들, 그런 마음의 모든 열망이 뭐냐? 너희들을 보는 거라는 거예요. 바울이 너희들 정말 보고 싶은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고 바울은요, 얼른 지금이라도 달려가고 싶은 거예요. 얼른 달려가서 너희들 얼굴을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예? 지금 바울이 너희들에게 복음 전해놓고 그 복음 때문에 핍박을 나몰라라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은 항상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이라도 당장 기회가만 된다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도 데살로니가에 가서 너희들의 그 얼굴을, 너희들의 그 얼굴과 너희들의 신앙에 대한 간증의 이 얘기를, 바울이 여러분 2장에서 그렇게 밝혔잖아요. 유모와 같이, 아버지와 같이, 그리스도의 사도임에도 사도권 사용하지도 아니하고, 그렇죠? 자비랑으로 선교하고. 얼마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으로 섬겼습니까?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 향한 그 마음에 대해서는 전혀 변함이 없다. 지금 당장이라도 지금 달려가고 싶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죠? 그럼 왜 안 와? 그렇게 보고 싶다면서 왜 안 와? 그런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 바울은 어떻게 해요?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한두 번이라는 게 몇 차례 시도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입도하려고 재방문을 여러 번 시도를 했어요. 근데 지금 시도를 했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못 들어갑니까? 사단이 막았다는 겁니다. 막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는 것이 왜 이렇게도 어려운가? 몇 가지 학자들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의견을 내놓거든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가장 유력한 게 뭐냐면, 여러분 바울이 이 쫓겨나는 거 유대인들 때문에 쫓겨났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시기해가지고 시장판에는 깡패들 몰고 와가지고 막 예배당을 뒤집어놨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아마도 이제 예배 처소로 모였던 야손인의 집에서 모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야손을 로마에다가 고발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야손이 구금을 당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좀 재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석금을 주고 풀려났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보석금을 이제 거액의 보석금을 주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재판 받다가 보면은 좀 재력이 있는 분들이 돈을 뭐 몇 천만 원을 이렇게 보석금을 주고, 예, 그렇죠? 구금된 상태가 아니라 풀려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보니까 이 사람이 뭐 증거 인멸하지 않을 것 같고, 예, 그리고 또 나이도 있고 병도 있고 그러면 여러 가지 고안해가 배려해가지고 돈을 받고 이제 풀려주는 보석금 받고 하잖아요. 근데 야손이라는 사람이 풀려줬을 때 돈만 받고 풀려줬을까요? 아니겠죠. 보석금을 내면서 분명히 단돌이 했을 거예요. 서약서에다가 쓰게 했을 겁니다. 바울이 다시금 이 데살로니가에 들어왔다는 소문만 나면은 딴 거 필요 없다. 나는 너한테 모든 책임 다 물을 거다. 모든 법적인 물리적인 책임을 너한테 물을 거라.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 밤에든 낮에든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좀 참 들어가면요 눈에 띄어요. 왜? 바울은 아시아 사람이에요. 바울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디모데는 혼혈이잖아요.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 여러분 혼혈이기 때문에. 근데 아시아 사람은 눈에 띈단 말이에요. 머리는 검었고 눈동자도 검었고 디모데는 눈은 펄해요. 근데 딱 눈에 띄. 아시아 사람들이 유럽 여행 가면 눈에 띄고 유럽 사람들이 아시아 오면 눈에 띄입니다. 그죠? 이게 신원이 확인된다는 겁니다. 입도를 하는 그 순간 소문나지 않겠어요? 아시아 사람이 들어왔다고? 그러면은 로마는 어떻게 그 관원은 야손을 불러들이는 거죠. 야손에게. 그리고 모든 법적 책임을 묻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가기 싶어요. 들어가서 사랑하는 그 성도들의 얼굴을 정말 하루속히 보기를 원하고 그들의 그 정말 그 어린 그 심령들이 어떻게 이렇게 무럭무럭 믿음 안에서 자라났는지 그들의 신앙의 간증들을 듣고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목 놓아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며 예배하고 싶어요. 그러나 들어가는 그 순간 소문이 퍼지면은요, 사랑하는 동료들이 크게 다칩니다. 법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 또 어떤 분은 바울이 참 이 병이 있는데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이 병이 이제 어떤 분은 간질이다, 어떤 분은 눈병이다, 그래서 병이 막 도져가지고 막 이게 바울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병이 도져가지고 지금 들어가지 못하게 육체의 가시를 사단의 가시라고 또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못 들어간 것이 아니냐. 근데 저는 그보다는 뭡니까 여러분? 바울이 얼마든지 들어갈 수는 있겠죠. 이 데살로니가 도시는 여러분 큰 가도로 로마로 아피아 가도가 큰 가도가 여러분 직선으로 뚫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때서 항구 도시예요. 인구가 거의 상당히 30만 명 되는 큰 도시거든요. 그럼 어디든지 여러분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가 들어가면은 어떻습니까? 성도들이 크게 다칩니다. 법적으로.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배후는 뭐라고요? 그 배후는 바로 사단이 막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막는다는 단어가 군사 용어입니다, 여러분. 어떤 거냐면 군대가 진주를 해가지고 공격해 올 때에 부대가 그 진군을 차단하고 막을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막는다는 단어입니다. 사단이 마치 군사 행동처럼 바울이 이 도시에 더 이상 못 들어가게, 더 이상 이 도시에 못 들어오게 사단이 여러분 방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바울이 선교 여행할 때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어요. 처음에 구브로 바보라는 지역에 있었을 때 총독 서기어 바울이 있었는데 그 마술사 엘루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엘루마가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총독이 복음을 들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서 막 방해를 하니까 바울이 엘루마를 향해서 이 부지하고 사단이 가득한 자요 하면서 바울이 여러분 외치니까 눈이 멀었잖아요. 또 여러분 알때 빌립보 첫 성에 들어갔을 때도 귀신 들려 점치는 자가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너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는 자라고 매일 쫓아다녀가지고 할 수 없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라 쫓았더니만 그 주인들이 돈벌이를 잃었다고 그 바울하고 신라를 잡아다가 그냥 어떻습니까? 로마에다가 그냥 고발해가지고 얼마나 몽둥이로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까? 이처럼 여러분 사단이 복음의 진군을 막고 있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복음의 진군을 막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이 진군이 막히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사단은 활동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역사, 어떻게 믿음으로 화답하면 역사가 나니까 끊임없이 성도들의 마음을 닫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럼 여러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말씀 마칩니다. 19절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이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정말 사도 바울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이보다 더 바울이 고백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그 사랑을 있는 그대로 고백합니다. 뭐라고 하죠?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쁨, 자랑의 면류관,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바울의 상급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고요, 소망이고요, 기쁨이고요, 영광이고요, 자랑의 면류관이라는 겁니다. 자랑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만 예를 들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 얼마 전에 영화에 1947년 보스턴이라는 이 한국 영화가 개봉이 됐다가 그냥 닫혔어요. 많이들 안 보셨는데. 실화를 한 영화입니다. 서윤복.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서 독립을 하자마자 최초로 여러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를 파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미국 군정의 통치를 받고 있어서 유엔에서 인정을 아직 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 서윤복, 그래도 우리나라를 세계에 알려야 되지, 우리나라가 독립국가라는 것을 알려야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보니까 서윤복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는데 재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집이 너무 가난해요.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요. 근데 그 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운동하는 이유는 어머니의 그 병을 고치려고.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운동을 하다가 포기했는데 이제 집안이 너무 힘드니까 밥을 세 끼를 먹기도 어려운 가난한 집에. 근데 이제 인재를 딱 봤어요. 누가? 베를린 올림픽의 주역이 있던 송기정이하고 남성영이가 딱 본 거야. 이 사람, 얘가 인재다. 그래가지고 걔를 훈련시킨 다음에 미국으로 가는데 갈 비행기가 없어서 미군 군용기에 타고 한 달을 그렇게 해서 돌고 해서 보스턴에 도착했는데 우리나라의 국기를 가지고 뛸 수가 없대요. 유엔에 인정받지 못한 군정국가니까. 그래가지고 기자회견하면서 막 무릎을 꿇고 송기정이가 내가 일본의 금메달이니까 세계가 막 주목하잖아요. 하지만 내가 일장기를 할 때 너무 창피해서 화분으로 일장기를 가렸는데 이것 때문에 나중에 돌아와서 취조 고문을 당하고 다시는 마라톤은 안 한다는 거 각서를 쓰고 완전히 송기정이가 마라톤에서 떠나게 됐어요. 근데 그런 아픔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뛰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쪼가리 해서 만들어서 보스턴에 뛰는데 뛰어봤자 뭐 남성용도 뛴다니까 저 사람은 동메달 따니까 주먹에 누군지 몰라.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서윤복이가 금메달을 땄어요. 거기서. 그래서 최초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월계관을 머리에 딱 쓰고 국기가 정말 애창이 되면서 그 단상에 설 때 그 영광,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어디 듣지도 못했던 코리아라는 나라에서 그 전 세계가 주목하는 그 영광,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사랑의 면류관이다. 다른 거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다 같은 겁니다. 여러분. 면류관은 왕관이잖아요.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나의 최고의 영광은 누구예요? 너희들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의 소망이고 나의 기쁨이고 자랑의 면류관이고 나의 영광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과 비전은 뭡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비전이고 목적입니까? 최고의 영광은 한 명의 영혼이 주를 알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보다 더 큰 영광과 상급은 여러분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자랑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주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